할렐루야. 10월 12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23장 16절부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위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왕위에 앉아지게 됩니다.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반정에 성공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온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어서 남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통치 개요와 성전 보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장 16절 보니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열왕기하 11장 18절에 같이 보면 여호야다는 이어서 왕과 백성들 상호간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겨야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경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형태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다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17절 보세요.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뛰어가서, 그죠?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백성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됐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일어났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자 종교개혁이 터진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릇된 것을 타파하고 우상이나 거짓 신앙의 잔재들을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먼저 이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령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데서 폭발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거룩한 각성을 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지니까 이 종교개혁은 자연스럽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를 보세요. 대적들이 눈앞에 보여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과 성전을 치러야 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했습니까? 할례를 먼저 행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지 못했던 거룩한 할례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라고 할례를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주저없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적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곧 전쟁이에요. 근데 할례를 한다니요. 전쟁을 마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할례 받은 군사들이 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전쟁이 막 터지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 다음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거룩한 일을 막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이 인본주의적인 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 시작된 사역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수많은 나를 지시하는 어떤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정체성이 바로 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살아나면 영적인 안목이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살면 영적 안목이 크게 열린다. 종교개혁의 주체가 온 국민이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과 온 유다 백성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언약이 맺어졌어요. 자, 이 언약을 맺었을 뿐이에요.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가서 때려 부셔라, 바알 신당을 제거해라, 맏단선 그 제사장을 제거해라, 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암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신앙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인지를 알아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우고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고 반열을 나누고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이 노래 부르고 하게 했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서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긴박한 일이 교회에 일어났다 해도 일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목회자는 애가 타지만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해요. 교회 일과 자기 일을 확연히 구분짓고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살아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초신자도 얼마 안 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주방에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일을 찾아서 막 해요. 눈에 할 일만 보이고 모든 일이 다 내 일처럼 느껴져요. 영적인 안목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공부해보면 하나님은 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신앙이 번쩍 깨어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딱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야, 이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패턴 중에 한 절반이에요.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날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영적인 안목이 다시 크게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과거보다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다들 맞벌이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진짜 우리가 더 바쁜가요? 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했나를 보세요. 예. 우리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험한 일을 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들, 2배 많은 자녀들을 양육했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 주의 일, 교회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세련됐습니까?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했어요. 자, 우리 시대 보세요.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한 자원 체계,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 청소도 로봇가 하는 시대인데. 자, 오늘 내 신앙이 진짜 살아나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24장 1절 보세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어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어요.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치리합니다. 그의 통치가 시작된 것은 7살 때예요. 자, 가족은 다 죽었어요. 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없앴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준 고모 여호세바 대제사장 여호야다 외에는 특별한 정치적 기반도 없어요. 자, 세상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영모,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잖아요.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정도 되면. 어린 왕이 올라갔잖아요. 왕위에 어린아이가. 정권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끊임없이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40년간 내란이나 반대 세력 없이 나라를 안정 속에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왕을 대적할 세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우연일까요?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데도 이스라엘 안에 반다윗파가 무수히 많았어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하나님, 이 대적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반다윗파의 활동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니, 다윗과 같은 막강한 군주가 다스리는 시대에도 그랬다면 요아스 같이 어리고 7살, 7살밖에 안 되는 약한 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그 왕자를 넘보는 자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그럼 어찌된 일이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야 권력도 오래가고 생명도 오래간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나라가 조금 안정되자 거룩한 뜻을 품어요.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 때 성전을 다 박살내놨으니까요. 성전을 보수하는 이유, 자, 요아스 이전에 아합의 집과 관련이 있는 세 사람, 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방신을 섬긴 왕들로 인해서 이 성전은 회파되고 제사장들도 떠나고 방치되고
거미줄 쳐져 있고, 7절 보세요.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다. 끔찍한 일이죠. 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퇴락해가는 성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명령해요. 너희는 유다 모든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해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쇠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호야다가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아마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우상 숭배자들이 집권했으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월급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사렙이 생활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일하지 않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장악했으니 사렙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동안 피폐했던 자기 생계를 보충하고자 자기에게 돌아갈 그 사례비 외에도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좀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헌금은 이게 건축 헌금인지 아닌지가 좀 모호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헌금이. 자, 그들에게 마땅히 공급해야 할 것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들의 기초적인 생활도 필요도 돌아보지 않은 왕과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처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거두고 성전을 보수했다면 그 다음은 제사장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로 이어졌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외에 계속해서 내일 거 보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물질을 공급했던 것들을 봅니다. 이게 순서예요. 제사장들이 너무 성급했고 인간적이었죠.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 헌물을 거두고 성전 보수한 일을 잘했다면 충분한 필요가 그 다음에 채워졌을 것을 제사장이 양심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그릇된 일, 잘못된 일은 시정할 때에 빨리 시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 보수가 지연되는 문제를 딱 파악했어요. 올바로. 그리고 빠른 대안을 내놓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한 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 문 앞에 딱 두게 하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 즉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과 이 방백들이 기뻐하면서 헌금을 드리는데 성전 나올 때마다 그 궤에다 탁탁탁탁 놓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가 꽉 차면 이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서 돈이 많다고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들이 그 궤를 쏟아서 전부 다 이 재정 관리를 하고 다시 그 궤를 그곳에 갖다 뒀어요. 자, 그 제사장들은 그냥 집례하는 데만 힘쓰고 이 돈에 헌금에 관여하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직접 주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이래서 진척된 거예요. 일이 잘. 그 결과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돼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리모델링이 잘 됩니다. 공사를 잘 마쳤어요. 남았어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들었는지 성전에서 쓸 그릇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가 날마다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그릇된 일을 보고 빠르게 시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요아스가 통치하기를 시작한 지 성경은 되게 짧게 한 줄 두 줄로 나오지만 23년이 되도록 성전 보수가 지연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을 시정하니까 보수공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니 몇 년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세상에 23년이 지연된 거예요. 요아스가 잘못을 체계적으로 시정하는데 머뭇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를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을 막 지적하시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잘못을 즉각 깨닫고 시정하고 엎드렸어요. 그게 구원받았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면,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달았다면 즉시 시정하는 신앙의 결단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즉시 시정하는 신앙의 결단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이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내 신앙이 살아나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 복음을 위해 사역자요 일꾼으로서 잘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복된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성한 인생을 잘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시정하는 신앙의 결단력이 있어서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